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는, 따라하세요.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는 깨우는 교회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수련이 저렇게 많이 와서 영적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한편으로 고마운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향하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하나님 전전 앞에 나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간 흐뭇한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부흥성회 성회를 한 주간 맡아서 해야 될 강사인데 좀 몸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이번 독수리 훈련, 이 독수리 훈련,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독수리 훈련이 뭐요? 그럽니다. 독수리 훈련이 뭐요? 그러는데, 여러분,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를 누구처럼 새롭게 한다고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독수리를 만드는 방법,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 훈련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고 8월 18일부터는 제2탄, 이번에는 1탄,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이 훈련에 참여하여 좋은 독수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지요.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해 갔지요.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조상들은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제2세들이에요.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야,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어? 너희 할아버지에게 물으라. 너희를 어떻게 너 하나님이 인도했는지 물으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2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축복의 사람, 이와 같이 축복의 사람. 자, 어떤 사람? 축복의 사람. 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다.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줄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축복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너희를 훈련하여,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여 그 새끼가 자라 모든 새 중에 왕이 되듯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한다. 누구같이? 독수리 새끼같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 세상에서 죄인 있지요. 죄인, 또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왜 불렀지요? 성숙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격이 잘못해서 건투담으로 화내고 성질내고 남에게 욕하고 물 뿌리고 이러면 그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환난이 올 텐데 담대한 사람,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간증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도를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같이? 독수리 새끼같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지상의 왕은 뭐죠? 사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사자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상의 왕으로 표현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제패하는 독수리.
땅과 하늘을 제패하는 독수리. 그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과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독수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뭘 만든다? 독수리, 독수리. 자, 그러면 크게 따라합시다. 독수리. 더 크게 독수리. 독수리. 자,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듭니다.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드는데 이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지요. 그런데 어떤 새보다도 이 독수리는 반드시 둥지를 틀 때 가시나무, 탱자나무, 여러분 대추나무도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고 그 위다가 여우나 토끼를 잡아서 살을 먹고 그 털을 갖다가 그 위에다 까는 거예요. 푹신하게 깔면 그게 바로 양탄자지 뭐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가 부화되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뭐예요? 부화돼요. 이렇게 부화.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부화되면 이 독수리가 열심히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다 주는 거예요. 먹이 이렇게 먹여다 주면서 잘 자라라.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든 독수리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울타리 안에 개구리처럼 아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장성하면 이제 너는 나가서 자립하여 살아라 하고 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밑에서 맨날 기대고 살지 말고 네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분가예요. 분가.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부부예요. 부부. 그 다음 가정. 물론 하나님이 최고지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떠나 여러분 가정의 독립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도 엄마가 먹여주는 먹이를 먹고 자랐으면 이제 장성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하잖아. 그런데 이 엄마가 만들어준 보금자리에서 엄마가 날려다 주는 먹이를 먹고 좋다고 거기서 그만 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엄마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좀 날로 다니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엄마 아버지 독수리가 밑에 깔렸던 양탄자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럼 걷어내면 뭐가 나올까요? 가시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꾹꾹 찌르니까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나오면서 하는 말이죠. 안정된 집안을 개판 만들고 면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네. 그 불평은 나오죠. 응?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바깥에 나와서 그 울타리 거기 우퉁우리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어미 독수리 아버지 독수리가 하늘을 쫙 나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멋있잖아. 엄마 아빠 멋지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감탄하고 있을 때 엄마 독수리가 와서 착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앉아서 말하기를 덩어리 탈래? 엄마 덩어리 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럼 타. 그리고 새끼를 덩어리에 태우고 쫙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여기서 얘기했죠. 암에 좋은 거, 암에 좋은 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수리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더니 갑자기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요? 이 독수리가 느닷없이 뒤집으니까 막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뭐예요? 나 죽는다. 엄마가 이게 뭔 짓이냐? 그리고 떨어지죠. 떨어져서 땅에 부딪힐만 하면 와서 착 받아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연거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독수리 새끼에는 뭐가 생겨? 날개에 힘이 생겨. 그러면 엄마 독수리, 아버지 독수리는 이 새끼를 뭐 만들려고 그래? 독수리 만들어. 독수리. 독수리다운 독수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느 날 산에서 나무하던 산골에 사는 분이 가다가 여러분 나무하다가 알을 주신 거예요. 그 알이 커. 그 알을 닭장 속에 넣어서 닭이 부안에다 넣거든. 넣는데 나왔어. 알이 깨고. 근데 보니까 병아리가 아니야. 독수리요. 근데 이 독수리가 커도 쉽게 말하면 독수리가 다 보면 뭐요? 병아리만 있잖아. 닭만 있어. 그 독수리지만 자기 스스로 뭐예요? 병아리요. 병아리. 예? 예. 여러분도 쉽게 말하면 병아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병아리가 아니고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속,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여러분은 이런 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여러분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 두드리고 나는 독수리 3번 시작. 여러분, 자, 이 독수리가 자라서 이 독수리가 여러분 여우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그러죠. 자, 이 독수리가 자라서 40년이 되면 날개도 퇴화하고 부리도 퇴화해서 이제는 완전히 독수리 생명이 끝난 거예요. 끝났을 때 이 독수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요. 내가 이대로 죽을 건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건가?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이 독수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바위를 딱 때려갖고 부리가 딱 부러져. 그러면 6개월 만에 부리가 새로 나오면 새로 나온 부리를 가지고 날개를 다 뽑아내고 발톱을 뽑아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예수님 믿고 끝날 건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혈압이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막 힘이 든 거예요. 그 혈압 오른지 모르잖아요. 막 어지럽고 막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말하기를 저기 가서 혈압 재우래. 그래서 딱 가서 누르니까 185 혈압이 185 높지요. 정상 혈압은 120이죠. 185. 그 이제 조금 만졌다가 또 187.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내 순서는 좀 남았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김경래 사명이 여기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내 사명에서 끝난 이거예요. 여러분, 이 혈압이 너무 높으면 뭐가 되죠? 뇌졸중은 내가 터지는 거예요. 응?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새로 깨달았어요. 응? 아, 나는 은퇴해도 은퇴한 게 아니구나. 사역자를 깨워야지. 여러분도 오늘 이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도 결단해야 돼. 이대로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재림 때 내가 정말 책망받아야 되냐, 아니면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을 깔 거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제왕, 이렇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하나가 날개를 펴면 한쪽 날개가 2m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통이 1m라면 5m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응? 독수리다운 독수리.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어지럽게 해서 양탄자를 걷어내서 가시를 남게 만든다 이 말이요. 어지럽게 하며 계속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바로 그거예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뭘 만든다고? 독수리.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이 단계.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8단계 가운데서 과연 몇 단계에 속하는가?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자, 첫째,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렀어요. 불러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성도는 아직 신앙에 미숙한데, 예수만 믿으면 대박 칠 것 같고 예수만 믿으면 기적이 나올 것 같지요. 그게 소망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한참 당기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 기적과는 정반대로 세상 줄 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믿으니까 더 어렵네. 그런데 여러분이 들은 게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소리 들었지요? 응? 자, 시련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뭐요? 연단, 더 어려워. 더 어려우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나가서 돈도 벌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뭐예요?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주님께 온전히 손든다 이거예요. 응?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완전히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나를 포기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의 단계가 될 때 바로 여기서 승리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시험할까요? 독수리 새끼가 훈련시키듯 시련과 연단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 없이는 훌륭한 능력자가 될 수도 없고 사역자가 될 수도 없고 승리와 축복, 기적의 단계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승리, 기적, 축복을 만들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에게 여러분 주를 악몽하는 자 올라간댔죠. 올라간다,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예요. 올라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포닝 포인트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금 바꾸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적이 나온 거예요. 자, 주를 악몽하는 자 한번 불러봅니다. 주를 악몽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을 악몽하는 자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고. 왜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성경 보면서도 여러분은 독수리 같은 신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 독수리는 색과입니다. 색과, 그렇죠? 이 색과에는 세 종류가 있죠. 병아리, 참새, 독수리.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전한 믿음의 단계까지 만드는 건 독수리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병아리 단계입니까? 참새입니까? 독수리입니까? 그러면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너무 겸손해서 그냥 참새, 병아리 이럴 것 같아서 여러분은 다 독수리입니다. 그냥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단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잡아요. 시베리 독수리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펴. 독수리.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신앙입니까? 지금 그 독수리는 열대 독수리, 시베리아 독수리가 돼야 되거든. 보진 바람 되기는 독수리 피해야 되는데 독수리.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신앙입니까? 이야, 잘했어요. 독수리. 이번에 제가 8월 달에 집회하면서 사역자 중심으로 할 것 같아요. 사역자 중심으로. 자, 이거 봐요. 그러면 이렇게 독수리가 되려면 반드시 독수리는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독수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받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낮은 자리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방이 다 사면초가로 막힌 가운데 실패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글씨가 안 보이죠? 때때로 그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욥이 말한 걸 기억하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군인도 강한 훈련 없이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련을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은 이겨낼 때 그 시련이 하나님 앞에 큰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백성을 연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작. 그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불같이 연단하며 은같이 시험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하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사업하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부르리니. 계속 시작.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 있는 여러분은 물론 각자 환경에 다른 종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한 줄 알지만 거의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 삶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기는 이 김 목사도 잘만 됐다면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코너로 집어넣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또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 성경에 보면 누구를 깨뜨렸어요? 모세, 누구? 아브라함, 또 누구? 요셉, 또 누구? 다니엘, 또 누구? 다 깨뜨린 후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쓴 거예요. 부서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8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것은 어린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그 강냉이 튀기는 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리잖아요. 근데 거기 부리는데 막 불이 확 집어넣어. 대장간에 가면 푹 하면 불이 팍 일어나서 불이 푹.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여러분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려고 고난 풀무불을 붙이지라는 거야. 푹. 고난의 풀무불.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든다. 여러분
엄청나게 깨져야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게 연단이 와도, 아무리 내게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주면 그게 아멘. 자, 여러분, 새끼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새끼가 막 날갯짓을 하면서 엄마 놔주고 하고 막 땅에 떨어집니다. 엄마가 위에서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근데 이 새끼는 엄마가 엄고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막 그러죠. 근데 엄마가 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착 받아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렇게 말했죠. 엄마 간 떨어져. 엄마는 말,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를 보듯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크게 하나님은 시작,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 쓰지 마십시오.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이사야에서 나온 거예요. 젖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어떻게 어미가 그 자식을 잊습니까? 나온 적 아니죠.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독수리 만들려고 하는 그 훈련을 여러분을 마다하십니까? 학교 학생도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하기 힘들지만 내가 연단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체력도 관리해야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하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고 거저 먹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부서져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깨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뭐 만든다? 독수리에서 뭐 만든다? 그게 뭐 만든다? 독수리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독수리 만든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연단이 오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요. 마음대로 세상으로 향하든가 아니면 술을 먹고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전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포기하기 전에 용기 좀 가져봐. 죽을 용기 있으면 살 용기 갖고 대봐.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말입니다. 똑같이 공부하지만 우리 학생들 앞으로 20년 후에는 달라요. 각각 얼마만큼 내가 인생의 훈련을 받고 그 인생 훈련 속에서 바로 선 사람은 정상의 위치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있을 거예요. 응?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응? 성도 여러분, 독수리 새끼들을 놓고 하는 권면한 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독수리야. 독수리야. 병아리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독수리야. 독수리가 되려면 너희는 내가 독수리가 그냥 된 게 아니오. 너희는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언제나 이렇게 품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걸 내게 맡기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주관하리라. 꽃 피우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약해요. 주의 종들을 볼 때마다 영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교회까지 지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왜 그렇게 약합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대적해오는 귀신, 마귀, 사탄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 영성의 힘 가지고 앞으로 오는 세상 이웃과 대적해오는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연단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 시편 121편 6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지키심으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여호와께서 아니하리로다. 나를 지키심으로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나를 하나님이 우산을 받쳐둔 것 같이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단련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의료원에 그 장염으로 여러분 그 보니까 주무실 때 나는 그걸 모르고 막 살찌려고 막 먹었거든요. 그런데 딱 병원 가니까요 딱 먹고
그 저녁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막 자기 전까지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그리고 메론도 먹고, 메론과는 찬 거 아니야? 이게 장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가까우니까 의료원에 간 거예요. 갔는데 의료원에 가보니까 순전히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이렇게 되기 전에 더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응? 나도 이렇게, 어떤 분은 암이래. 나도 저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여러 가지 검사인데 제가 담당 과장님을 검사 결과 어때요? 그래서 깨끗해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주 해야 될 일이 있군요. 응? 고난 속에. 그러니까 작은 고난이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지요. 그래서 자, 고난이 내게 뭐야? 유익이라.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익. 크게 유익입니다. 자, 방송실을 이따 찾아놔요. 자, 신명기 시편 37편 28절 크게 시작.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신다.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을, 성도를 크게 시작. 안 버려. 버리지 않고. 또 시편 118편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신다. 내 편이야, 내 편.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여러분 백화점에 나가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여호와. 예수님을 믿어도 병아리 같은 신앙 되면 성공을 못해요. 자, 고난이 내게 위기를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응? 찬양 부를 때 그것도 예배예요. 찬양 부를 때 영감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능력이 올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크게 부르세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이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고난이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후에 멸류관 있으리. 제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어렵고 요즘 사업도 안 되는 가운데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분들이 복 못 받고 돈이 안 오고 같으면 저게 주셔서 저들에게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새벽에 내가 그들의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참으세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새끼를 업고 가다가 떨어뜨려 죽는 순간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들의 원수의 뜻에 맞게 반드시 이 세상에 믿음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삶도 업그레이드, 여러분의 삶도 좋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가게들이 지금 줄지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겉으로 표시는 안 내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자, 읽어봐요. 크게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전지전능이란 말은 뭐든지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내가 어디 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세 번째,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영광 받기를 즐겨 하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좋은 독수리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열심히 댕겨 영적 훈련 받아 좋은 독수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병아리 같은 신앙, 참새 같은 신앙이 아니라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의 성숙을 바꾸고 내 믿음의 정말 주님의 앞에 큰 권능으로 바꾸게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